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인자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지금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죠. 성전 근처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소경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믿었죠. 본인의 죄이든 아니면 부모의 죄이든 죄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릇된 신학과 세계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편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버림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를 버리고 저주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내가 앞을 볼 수 없게 태어난 이유가 태중에서 내가 범죄했든지 아니면 나의 부모가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세계관은 틀렸다, 그 신학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소경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행하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눈을 뜨는 일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는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가 눈을 떴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어갈 텐데, 그렇다면 눈을 뜬 것이 그에게 무슨 그리 큰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시기 원하는 일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지 않고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기초나 복음의 확신반을 하신 분이라면 목사님,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일과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무관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눈을 뜨지 않고서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히 구원을 경험할 수 있죠 라고 정답을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자신이 소경이 된 것이 죄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눈을 뜨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진짜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라고 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영혼의 구원,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또 평생 저주의 상식이 되었던 소경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벗겨질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벗겨짐으로 자신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감정적인 동의가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참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셨죠.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간단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 순종하기 힘든, 이해하기도 힘들고 납득하기도 힘든, 동의하기도 힘든 방법이고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실로암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달려갔던 이 소경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성전을 드나들면서 보았던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다니니 그 사람이 맞네, 그 사람이 틀리네, 논쟁이 벌어질 만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2번 신문하는 장면, 그리고 그의 부모를 1번 신문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나눌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경된 자 그리고 그의 부모를 신문하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확보해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함이죠. 첫 번째 신문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보고 해석하는데 편이 갈립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없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경되었던 자에게 너는 너를 고쳐줬다고 얘기하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는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훌륭한 답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은 뭐예요? 눈을 뜨게 함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백으로는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증언을 얻어내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정말 소경이었을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이제 부모를 데려와서 신문을 해야 되는 거죠.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은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다고 밖에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습니까? 그의 부모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아들인 것을 알겠고 또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아이였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애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을 할 만큼 나이도 먹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아들이며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시켜 줄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됐는지 누가 그를 치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그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만큼 장성했으니까 좀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셨죠. 인기도 높아지고. 그러나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는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이미 마음이 그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부모들이 이제 답을 피해가는 거죠. 우리는 누가 고쳤는지 어떻게 고쳐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비겁함이 소심함이 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출교, 이게 뭐냐?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죠. 이 기독교에도 출교라고 하는 이 징벌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출교를 하면 저쪽 교회 가면 그냥 다 받아주니까 우리는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출교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에 참석을 할 수도 없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동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형벌이 출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동업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서도 안 되고, 일자리를 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출교당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악의 고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두려워했던 것이죠. 요즘 여기저기서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겨놓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할 때 이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어떤 커밍아웃들은 막 너무 프라이빗한 일들을 얘기해서 구태여 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저 자신의 그렇게 프라이빗한 문제까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 커밍아웃에는 어떤 의지와 태도가 있는 것인가 하면 그 커밍아웃을 할 때 그 결과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거죠. 자신이 밝힌 것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신문의 기회, 증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소경된 자의 부모는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커밍아웃을 했느냐? 그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소경된 자의 부모가 은혜의 수혜자입니까? 방관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수혜자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 의하면 누군가의 죄 때문입니다. 자, 부모님들,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얘가 팔자가 사납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라면 자기를 탓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의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집에 와서 자기가 경험한 일을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엄마, 오늘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오늘 내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눈을 떴어. 난 몰랐는데 그 실로암에 신령한 능력이 있는 거더라.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흙과 침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눈에 발랐으니까 아버지, 나는 침에 그런 효과가 있는지 몰랐네. 그 흙이 침하고 만나면 그 묘한 케미스트리를 일으켜가지고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그거 발라놓고 했지.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면 실로암에 가서 엄마, 내가 오늘 뻐득뻐득 씻었다는 거 아니야. 처음에 씻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근데 내가 진짜 빡빡 씻었어. 이태리 태워를 갖고 그냥 막 씻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내가 알았으면 이런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가 눈을 뜬 다음에 그 고통 가운데 갇혀있던 자기의 부모를 찾아가서 누구의 얘기를 했을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예수의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부모님들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한 증언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니까 자기에게 임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증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비겁함, 영적인 소심함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큰 소리 빵빵 쳤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정하고, 그것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군사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힘없는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제자들이 바뀝니다. 그들의 영적인 비겁함이, 영적인 소심함이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집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된 걸까요? 답은 오순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비겁하고 소심했던 제자들이 담대한 증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비겁함이나 소심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소심하거나 비겁함의 틀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비겁함을 벗어버리는 길은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제자야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도 그걸 뭐 이렇게 가는 데마다 드러내놓고 얘기해. 사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그냥 이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조용히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영적인 소심함과 비겁함을 영적인 겸손으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으로만 떠벌리는 사람들이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100분 공감하면서도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을 따라서 살지 못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낼 때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드러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목사들이 1년에 몇 차례씩 교단이 정해주는 교회 바깥의 봉사 단체에 가서, 선교 단체나 봉사 단체에 가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노숙자들을 상담한다든지 우범 지형에 있는 곳에 가서 야간 경비 업무를 한다든지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길거리, 마약 판매상들이 나와 있는 그런 길거리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상담을 한다. 이런 일들을 이제 좀 해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때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뭐냐면 그 로만 칼라라고 하죠. 그 신부님들이 있는 로만 칼라를 입는 겁니다. 사실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에서도 그런 그 클러지 로만 칼라를 입거든요. 그 로만 칼라를 입고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날 그 성직자 옷을 입고 이제 오전에 출근을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다르게 행동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다릅니다. 커피를 주문할 때도 언어 자체가 달라집니다. 밥 먹을 때 표정, 팁을 줄 때도 후하게 줍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평소 때 여호사 목사 어떻게 하길래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옷을 입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의 작은 언어,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교회에 덕이 끼치지 않을 수 있고 크리스찬을 욕먹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입고 그런 지역에 가면 어떻게 보면 강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만 칼라를 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와서 저희들한테 아주 친근하게 대합니다. 물론 불쾌하게 대하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커피를 사주고 대화를 시작하면 눈물을 쏟으면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드러내고 사는 것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일이며,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은 우리에게 소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신앙의 용기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입었던 은혜를 증언하지 못했는데,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또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문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해가냐면, 처음 그가 기적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분이었는가? 그를 고쳐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인가? 그는 예언자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으로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영원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문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예수님을 그에 향한 그의 시선이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33절 말씀을 볼게요. 28절부터 33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눈을 고쳐주었는데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32절,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3절 다 같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선지자였다라고 벌써 두 번째 신문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100세가 넘으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김영석 교수님을 비난하는 어떤 변호사의 SNS 글이 논란이 되었고, 그리고 그 변호사를 향한 공개 서한이라고 그럴까? 그 김영석 교수님의 따님이, 할머니 되신 그분도 할머님이실 텐데 따님이 쓴 글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자,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면 흥분하시는 분들 그 스위치 꺼두세요. 또 정치 얘기만 하면 네 편 내 편 진영 논리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스위치 지금 켜지 마세요. 저는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해가, 인식이 옳다라고 믿는 소신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치유함을 받았던 이 소경이 예수에 대한 근본적인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릇된 인식을 갖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 변호사의 글의 일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김현석 교수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예수의 삶을 존경하는 나는 그 책을 사서 읽었다가 별 내용이 없어서 실망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을 위해 기득권 계급을 비판하며 평등과 박애를 외치다가 34세에 십자가형이라는 악형을 당해 생을 마친 청년 예수의 삶을 존경한다는 이가 어떻게 100세 장수를, 그것도 평생 안심 인명만을 쫓은 안온한 삶을 자랑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자, 그는 예수의 삶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도 예수의 삶을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가 존경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을 위해서 기득권 계급을 비판하며 평등과 박애를 외치다가 십자가형을 받은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의 삶입니까? 자,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았을까요? 안 읽어보았을까요? 복음서를 보았다면, 내 사복음서를 다 보지 않고 어느 한 복음서라도 보았더라면 그는 예수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대항하는 혁명가요, 인권운동가요,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를 존경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를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는 성경과 상관없는 예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보았는데도 그는 이런 결론을 냈다면 그에게는 심각한 인지 능력, 이해 능력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석 교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쓰신 예수라는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보여주신 신앙심으로 비춰보았을 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저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 변호사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에게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예수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싸우는 민중, 운동가 정도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안다라고 자비하지만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언자, 선지자,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가신 이유는 그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이 사람의 눈은 뜰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바뀌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실로암에서 그의 눈을 씻어내라 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고, 아직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는 일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세컨드 미니스트리, 두 번째 사역, 그를 향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35절 말씀 볼게요.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유대인들이 이 소경되었던 자를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찾아오셨다는 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일부러 그를 애타게 찾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마 성전의 이방인의 뜰 같은 곳일 것 같은데, 성전 크기가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딱 이미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35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올 텐데,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막 성전을 돌아다니시다가 이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몰고 오신 거예요. 그를 고치자마자, 그가 눈을 뜨자마자 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감정에 격했던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이 두 번의 신문 과정을 거치고 욕먹고 막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 출교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로우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야, 나 눈 감았을 때는 내 마음은 그래도 편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뭐라 그러고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경을 당하는 것 같고 출교당하고 이거 막 인생이 꼬였네,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질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간이 반드시 한 번은 직면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질문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질문이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질문이고 은혜와 심판을 가르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사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질문은 너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보여주는 질문인 거예요. 36절부터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인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지금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인자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보는가? 박애주의자라고 얘기하고,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하고, 평등운동가라고 얘기하고, 혁명운동가라고 얘기하고, 인권운동가라고 얘기하고, 그의 삶은 고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굉장히 그를 향한 존중이 담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모욕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 고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을 가지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셔야 되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일,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말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라는 고백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군데요? 가르쳐주시면 믿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기 원하는 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향하는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너무 촌스럽고 구닥다리처럼 들리나요? 기독교가 문제가 바로 이거야. 꼭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교회가 메시지를 조금 더 희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없을까요? 한때는 세계의 선교의 주역이었던 영국 교회가 급격히 세속화된 영국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죠. 그 이유를 뭐라고 진단하는 게 좋을까요? 각성 때문일까요? 계몽 때문일까요? 문명이 발달해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종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영국도, 미국도, 그리고 한국도 언젠가는 이 종교의 영향력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영국 교회 개척 네트워크인 커미션 대표인 리처드 코킨 목사가 영국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죠. 목사 중에 20%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그들의 4분의 1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 목사 중 3분의 1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 중 2분의 1은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와 상관없는 구닥다리 빛바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답이 없인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날 때부터 속용된 자도 마찬가지요. 그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무릎 꿇었다는 표현을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 교회에서 하는 예배의 행위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의 경배와 예배이죠. 무릎을 꿇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예배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것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짜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리민 한 분 한 분 모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당신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의 무릎은 항상 당신 앞에 꿇어져 있고 나는 당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해온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오직 주님 앞에만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현장이 그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